베드로와 베드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도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내가 비슷한 것이 많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를 많이 닮았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베드로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닮은 것이 많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드는 사람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니까 베드로는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다음부터 칼을 갖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칼을 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나는 절대로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러고 나서 24절에 말씀한 게 뭐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자기가 부인되고, 그래야 나를 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베드로가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내 생각에 맞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동참하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팽개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게 하는 게 원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베드로를 많이 닮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강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의 이 내용은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님 앞에 여쭈면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자기 건 없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저는 이 생각할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4절 5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여기다 짓자, 그리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말을 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길일잡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말대로 해보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본문을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런 모세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이 사건을 쭉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듣고 사람의 소리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내가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주님도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니까 주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완전히 깨트려서 성령 받게 한 다음에 쓰신 이유가 바로 이런 상태로 있으면 자기가 드러내지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랍비들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이나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습들이나 그런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납비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최소한 7번은 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 크게 쏜 거예요. 지금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용서하려면 1번, 2번, 20번, 30번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용서의 의미를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졌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의 특징이, 용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속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율법적인 잣대가 베드로 속에 남아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뭐냐? 그걸 아는 것이 복음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죄를 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나도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율법적인 잣대를 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다 이러면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율법적인 잣대로 더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하고 율법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심령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비난과 비판은 탁월하게 잘하는데 그의 심령은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포용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잣대로 되면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도 저런 죄인이라도 주님은 사랑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저런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은혜의 담비에 늘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신앙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원망, 불평, 비평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 찔리면 아멘도 안 해요. 보면 찔리면 아멘도 안 하고 다 이게 이럴 때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 인사 한번 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답인 사람들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준이시고 그리고 주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누구는 다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겼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속에는 아직도 이런 율법적인 잣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 복음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잣대를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27절에서 28절 내용 이전에 이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계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런 사람 창세 이후로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거기서 대답을 안 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기로 그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나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많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주님이 그물을 싣고 있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12고을을 다스리며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린 사람은 금세에 100배의 보상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굉장히 기분도 좋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 일 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칭찬 한번 하면 기분이 굉장히 또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칭찬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은근히 칭찬해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섭섭이 마귀가 신방 옵니다. 신방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교회에서 알아주냐 목사가 알아주냐 아무로 안 하죠. 그래가지고 혼자 대본을 써가지고 혼자 온팡 시험은 다 듭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요 이 사람은 항상 쓰러졌다 넘어졌다 계속 이거 반복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참 좋은 것이지만 칭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세상에서는 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이 한결같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들을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줄을 해서 일하는가?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찬송은 많이 부르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그런데 이름 안 알아주면 안 해. 빛도 없이 한다고 해놓고 빛을 안 내뜨리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나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 시험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사탄이 최고 역사하는 장소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회방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보면요, 외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부에서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부에서. 그런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 베드로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루에서 헌신하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더라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완전히 우리의 심령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에 부름을 입어서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막 주님이 달려나오시면서 안아주고 내 딸아 고생했다 막 그러면서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시다가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니까 갑자기 지상에서 했던 생각이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짜장면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짜장면집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딱 몰라 했더니 서빙하는 분이 장로님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상급이 이렇게 많으실 분이 왜 여기서 서빙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먼저 오신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 그래요. 니네 목사는 배달 갔다.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막 어떤 때는 철야도 해두고 막 그냥 애쓰는 마음을 보이면 성도들은 목사한테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해서 했던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성도들한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사들 가면 천국에 쭉 개털모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주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주님한테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기대를 많이 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은 책임을 못 지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이 뭔지 알죠? 주님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상급 날라가게 칭찬하고 있어?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시험 들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그래도 칭찬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26장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주와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인데 왜 주님은 저렇게 얘기하실까? 내가 막상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못할 사람인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야.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만심, 영적인 교만이 결국 주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해도 이게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만 잡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면 베드로는 기도해야 받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영적인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병원에 건강진단하러 갔더니 어떤 분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수치를 보더니 술, 담배 당장 끊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사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내가 처자식도 있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술, 담배를 당장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의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술, 담배 계속 하시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축소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내가 베드로를 닮은 모습은 뭐지? 그래 나는 저런 모습이 베드로하고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래 목사들은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점심만 드시고 가시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왜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은 깊어지는데 갈수록 신앙이 멋진 신앙이 아니라 병들어 버린 신앙이 되고 자라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잘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을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까? 아마 자신이 제일 잘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를 닮았는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를 닮았는지. 주님이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야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베드로로 옮겨가야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세우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의 자가 아닌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의 자로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칭찬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칭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되 오직 칭찬은 주님께만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드는 일이 없게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셨을 때 그 신앙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멈춘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업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영광 받으시고